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죄인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렵게 된다, 이게 주제입니다.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이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어요. 복음의 주요 내용은 1장에서 4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1장에서 4장까지가 복음인데, 그 중에서 1장에서 3장까지 대부분의 내용이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이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복음을 깨달으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뭔지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건 남의 이야기고 자기 이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걸 알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 사건이 자기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난파 간첩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훈련을 받고 남쪽으로 난파됐어요. 그런데 경계심을 풀기 위해서 여자 어린애를 자기 딸로 위장해서 같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간첩이니까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험한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창녀처럼 살았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되게 수치스러웠어요. 그렇지만 그 난파 간첩이었다가 발각됐어요. 발각돼가지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감옥에서 20년 살다가 가출옥됐어요. 가출옥됐는데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됐는데,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그 말이 참으로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기 수치스러운 죄도 용서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또 무슨 죄를 회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개란 걸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믿으면 그냥 다 용서받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었고, 하나님께 용서받는다, 하나님께 용서받는다,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감격이나 그런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신앙 연조가 깊어가면 믿음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시간 갈수록 점점 더 타성만 젖어가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집회에서 하나 깨달은 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죄가 뭔지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그걸 하나님께 하나씩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용서받는 감격,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십자가의 은혜가 뭔가, 용서가 뭔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신앙생활의 기쁨, 신앙생활의 감격, 그것이 그때부터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기의 죄, 하나님은 죄를 되게 미워하세요. 성경 전체가 이 사람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 돼요. 알고 구체적으로 회개할 때, 그때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의 내용은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어렵다는 인정을 받는다, 그게 이제 주제인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이 은혜에 들어갔다. 이 은혜라는 것은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받는 은혜, 그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어렵게 된다,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실제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덮어 씌워집니다.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거죠.
이것을 신약 성서에서 좀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로 옷을 입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믿었다는 걸 공개적으로 표현하려고 침례를 받거든요. 침례를 받으면 예수와 연합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로 옷 입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옷을 입으면 그 사람 알맹이는 잘 안 보입니다. 알맹이는 어떤지 잘 안 보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로 우리가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알맹이가 어떤 거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라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를 예수님처럼 어려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은 알맹이는 사실 들었거든요. 그런데 알맹이를 그냥 예수라는 옷으로 확 씌워버리니까 밖에서 보면 예수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 예수님의 어려운 사람으로 우리를 봐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1년 동안 샤워도 안 하고 몸도 안 씻고 그러면 몸이 되게 더러워지겠죠. 그 더러운 몸을 남들에게 보이면 얼마나 흉측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더러운 몸인데도 만약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옷으로 입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깨끗하게 보이죠. 아주 깨끗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알맹이는 여전히 우리 몸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럽고 죄가 있지만 우리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보고 그 예수의 옷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가 비록 더럽지만 예수의 옷을 입어서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데 근데 우리를 예수의 옷을 입힌 다음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는데 근데 그냥 옷을 입힌 다음에 그냥 그대로 주시지는 않죠. 우리를 예수로 옷을 입히신 후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알맹이인 우리가 여전히 더러운 우리가 예수를 닮도록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서서히 실제로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알맹이가 겉에 예수처럼 이렇게 변화되도록 그때부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영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실제로 알맹이인 우리, 더러운 우리가 점점 예수를 닮아 깨끗하게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의지력도 필요해요. 성령님과 협조해서 우리가 의지력을 발동해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을 자꾸 하나씩 벗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쓰시느냐? 다른 성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다른 성도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변화되고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닮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수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뭐냐? 먼저 우리를 예수의 옷을 입어서 우리를 예수를 옷을 입어서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우리를 점점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다른 종교들은 다릅니다. 너가 깨끗해지면 신이 너를 받아준다. 너가 깨끗해지면 신이 너를 받아주겠다. 이게 이제 다른 종교고 성경은 뭐냐? 일단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너는 깨끗해. 너는 어렵다. 하라고 받아주신 다음에 그때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너가 깨끗하면 구원해 주겠다. 이게 다른 종교고 기독교는 일단 구원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옷을 입는 게 중요한데 예수의 옷을 입어보면
회개해야 되고 그다음 예수를 믿어야 돼요.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저는 더러운 자입니다. 저는 제 입술이 더럽습니다. 제 마음이 더럽습니다. 제 행동이 더럽습니다. 제 힘으로는 제 죄를 안지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 주인님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예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너는 이제 깨끗하다, 너는 어렵다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우리를 정말로 깨끗해지도록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게 되는 이런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이게 축복하는 게 있거든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삭의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이제 이삭이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 축복권을 가지고 자기 아들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장자 에서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려고 한다. 이제 너는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해 주겠다. 근데 그걸 야곱이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속이기로 했어요. 아버지 이삭이 그때 눈이 잘 안 보였거든요. 눈이 잘 안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속일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에서의 옷을 야곱이 입었습니다. 에서의 옷을 야곱이 입었어요. 그런 다음에 장자 에서는 또 털이 많은 사람인데 야곱은 털이 없거든요. 매끌매끌해서. 그래서 손하고 또 목 같은 데 매끌매끌한 데다가 염소 새끼 가죽을 이렇게 둘렀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제가 애씁니다 하고 하니까 이 에서는 제가 애씁니다 하니까 이삭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만져보고 에서의 옷을 입었으니까 이 에서구나. 그래서 야곱에게 막 축복을 막 빌어준 거죠.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야곱은 장자가 아니잖아요. 축복받을 그런 어떤 권한이 없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무력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을 미리 암시해 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 그 별미가 뭡니까? 의로운 삶. 이 의로운 삶이라는 별미를 우리 힘으로는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 리브가가 별미를 대신 만들어 주었듯이 우리가 의라고 하는 이를 못 만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별미, 의를 예수님이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린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줌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감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처럼 우리가 이처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어렵다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가 죄를 짓거든요. 죄를 지으면 마음에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죄책감이 생기면 하나님께 절대 못 갑니다. 양심에 가책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요. 그걸 이제 마귀가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하고 불화하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고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고 좀 서먹서먹해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책감이 생기면 이 죄책감이 어디서 왔는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책감이 어디서 왔는가?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잘못하면 이 죄책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죄책감이 생기면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까지 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애가 여러분 들어보셨는데 어떤 애가 아버지가 키우던 아주 아끼던 오리가 있었는데 애가 새총을 만들어 가지고 새총 가지고 놀이하다가 잘못해 가지고 오리를 맞춰 가지고 아버지가 아끼던 오리가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오리가 죽었다는 걸 아버지한테 말하면은 야단 맞을까 봐서 겁이 나가지고 그 오리를 땅에다가 묻었어요. 몰래 아무도 모르게 묻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집에 와서 보니까 오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리 아이한테 오리 어디 갔냐? 저 몰라요. 시치미를 잡았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아버지 옆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아빠 오면 막 매달려서 장난쳤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합니다. 가능하면 아버지 눈에 안 띄려고 자꾸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가 화평이 깨져버린 거죠. 이 잘못 때문에. 그런데 그 집에 마음씨 고약한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그 애가 오리를 새총으로 쏴 죽이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고 그때부터 이 아주머니가 애한테 말했어요. 야, 이 빨래해. 얘가 아니 아주머니가 할 일을 왜 제가 합니까? 내가 다 봤어. 말 안 하면 너 아빠한테 이런다. 그러니까 얘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빨래도 하고 청소해 그러면 청소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안 되겠다. 너무 괴로워서 안 되겠다. 아빠한테 그냥 야단 맞더라도 그냥 말하자.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빠 사실은 제가 그 오리를 제가 새총으로 잘못 쏴서 죽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막 회초리로 채찍으로 막 때렸을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아빠가 물론 오리를 귀하지만 너가 훨씬 더 귀하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잘못하고 숨기니까 괴롭지. 앞으로는 숨기지 말고 바로 말을 해라. 하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돼서 다시 아빠하고 장난도 치고 아빠하고 가까이 가서 아빠하고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죄책감이 있으면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언어화하세요. 언어화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양심이 깨끗해지고 다시 마음이 정상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어렵게 되었으니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가깝게 지내세요. 그리고 또 이제 어렵게 된 우리는 예수를 믿어 어렵게 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보니까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우리는 즐거워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앞으로 누리게 될 것을 미리 바라보고 즐거워야 돼요. 이 새로운 종류의 즐거움, 이 즐거움이 우리 속에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집대성된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잘 표현된 곳, 천국. 그 천국을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것, 그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걸, 그걸 미리 바라보면서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어 어렵게 된 사람이 누려야 될 기쁨의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언제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라. 그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럼 막 귀신들도 나가고 막 병이 낫고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한테 명령하니까 귀신들도 나가고 막 병도 낫고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막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하늘에 기록되는 것은 너가 죽으면 이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안 되면 우리 죄 때문에 죽으면 다 지옥 갑니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 어렵게 되면 이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게 되고 그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집대성된 곳,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영원토록 그 영광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바로 그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 R자로, 네자로 이게 요약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 리유니언, 재결합. 천국 가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 중에 천국에 먼저 가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천국이 더 빨리 가고 싶고 천국이 더 기다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리유니언, 다시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초등학교 동창을 다시 만나듯이 천국 가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은 rest, 안식하는 장소예요. 이 지구는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너무 고생도 많고 땀도 많고 수고도 많고 아픔도 많고, 그런데 천국은 쉬는 곳이에요. rest, 영원한 안식, 평안. 할렐루야. 그리고 또 천국은 rejoice,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이제 슬픔도 없고 헤어지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오직 rejoice,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eassign,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할당해 주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는 일하는 게 좀 괴롭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냥 맨날 찬양만 부르고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천국은 실제하는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환희 가운데서 일을 하고 기쁨으로 일을 하고 그런 곳입니다. 이제 우리 김명중 집사님도 그 놀라운 천국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임선희 집사님과 임성준 집사님은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미리 즐거워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어렵게 된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의 결과가 좋기 때문에. 환난이라는 게 꼭 뭐 어떤 종교적인 어려움 이런 것만 꼭 말하는 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어떤 역경, 고난 이런 걸 다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환난. 우리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많잖아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또 좋은 일을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하여튼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잘 대처하면 그것이 인내심을 키워줍니다. 인내의 성품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인내의 성품을 우리 속에 생기면 우리 성품 전반적으로 개발돼요. 인내의 성품이라는 게 전체 성품을 개발하는 비결입니다. 열쇠가 되죠. 그래서 인내는 연단이란 말은 연단된 성품, proved character 그런 뜻이에요. 연단된 성품, 연단된 인격. 인내의 성품이 딱 그 사람에게 딱 생기냐면 성격 전반적으로 좋아져요. 전체 성품을 좋게 만드는 비결, 열쇠, 기폭제가 인내의 성품입니다. 인내의 성품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신앙 성품이 좋아지면 소망이 커집니다. 소망. 이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 자기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 거는 그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그래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고.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부끄럽게 한다 이 말은 뭔가를 희망했는데 그 희망대로 안 되면 그게 부끄럽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실 줄로 마음에 소망이 가득했는데 안 되면 부끄러운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소망대로 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성품이 참 중요한데, 우리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일하고 계셔,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 역경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견디다 보면 우리 속에 인내의 성품이 우리 속에 오롯이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게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는 힘든 환경도 참아야 되고 또 사람도 참아야 됩니다.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뭐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지 못하면 사랑 못합니다. 사랑을 하려면 오래 참아야 돼요. 인내심이 없이는 절대 사랑 못합니다. 사랑이란 부족함에 있는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품고 가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사람을 품는 게 고통스럽잖아요. 그 고통을 품고 가는 거죠. 또 틀린 사람을 품고 가는 게 사랑이에요. 그 품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틀린 말, 틀린 행동, 그걸 품고 있다는 게 고통스럽거든요. 그걸 견디는 겁니다. 견디면서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일정 기간 동안은 품어야 돼요. 성령께서 뭔가 분명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참아야지. 참다 보면 우리 속에 인내의 성품이 생기게 되고, 인내의 성품이 기울어지면 성품 전반적으로 이게 개발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아라 그러면 요즘의 추세는 참지 마라. 그게 요즘 상담하는 분들의 추세인 것 같아요. 참지 마라. 그 표현을 해라, 표현을. 특히 부부 사이에도 뭔가 불만이 있으면 표현해라. 표현하되 잘 표현해야 된다. 비난하지 말고 부드럽게 너의 불만 사항을 부드럽게 말하는 것을 배우라. 그리고 상대방도 남이 어떤 불만을 말하면 반격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그걸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면 불만 사항이 잘 처리되어서 부부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잘 표현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속이 병든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적절한 때 적절한 언어로 부드럽게 비난 없이 감정을 빼고 말하는 것을, 그런 걸 좀 배워야 돼요. 그런 걸 잘 배우면 인생이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참는 것이다. 그 전에 참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도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잘 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참아야 돼요. 인내의 성품이 우리 속에, 이 인내의 성품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돼야지 그 다음 다른 성품들이 차게 이루어지는 거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게 질서가 있잖아요. 이 차례차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그 다음에 쌓이고 이게 쌓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께 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라고 할 때까지는 참아야 돼요. 안 그러면 성령님보다 앞서가는 것을 조급하다 그렇게 되죠. 조급하게 되면 일을 그르칩니다. 우리가 참아야 되는데 말을 참아야 돼요. 타인과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은 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의 상처가 될 것 같으면 말을 하고 싶어도 안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걸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속에는 자꾸 욕구가 올라옵니다. 욕구. 근데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욕구를 참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람들은 욕구가 올라오면 이걸 다 충족시켜야 된다. 이걸 충족시키지 않으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욕구를 참으면 돼요. 욕구를 없애면 됩니다.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뭐 있어야 된다.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없이 잘 지내면 됩니다. 어제 제가 저희 아내가 방 안에 앉아가지고 찬송가를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뭔가 이렇게 아이들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이고 당신 행복해 보이네. 그러니까 내 인생 멋지지 않아? 그런 말을 하더라고. 너무나 소박하잖아요. 아파트에 사는데 뭐 그냥 뭐 별로 가진 것도 없지만 그냥 이렇게 커피 마시고 찬송 듣고 자기 할 일하고 인생 행복하지 않아? 멋있지 않냐? 뭐 없이도 꼭 뭐 있어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거 있어야 되고 저거 있어야 되고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없어도 돼요.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없이도 지내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욕구를 다 충족시키려 하지 말고 참는 법을 배우세요. 그게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다른 성품도 잘 개발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다가도 어렵다고 그만두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그만두라고 될 때까지는 계속 하십시오. 힘들어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참으면 인내의 성품이 개발되면 다른 전체적으로 성품이 개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도 참으시고 사람도 참으시고 인내를 배우셔서 성품도 좋아지시고 또 더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커지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커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우리 속에 어떤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이삭 아버지께 축복받고 축복받은 다음에 바로 한 일이 뭐예요?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객지생활, 그때부터 험한 생활,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으니 140년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야곱이 자아가 빠진 사람, 자기가 없는 사람, 자아를 죽인 사람으로 점점 그때부터 바꾸고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중에 야복 강가에서 허벅지뼈를 확 쳐버렸어요. 힘의 근원, 완전 힘을 못 쓰게 완전히 자아를 죽여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속여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환난을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자아가 죽은 사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갈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려움을 잘 이렇게 대처하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의 성품이 개발되고 그걸 통해서 성격 전반적으로 연단된 성품이 이제 형성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커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지고 그렇게 소망대로 하나님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